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하는 대답이 죄를 먼저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요 몇 주간 이렇게 사실은 설교 앞에 짤막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좀 지적하는 요소들이 이런 이야기들 속에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도는 이 세상을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직접 인용을 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때때로 여러 가지 기적들도 믿음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 교회 모습이 정말 성경과 같은 모습인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은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과는 사뭇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이라는 걸로 우리 지난주에 말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이런 믿음을 스승과 같은 믿음이라고 지적했었죠. 말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상대방에게 사실은 감동도 줄 수 있죠. 스승은 도덕과 윤리는 가르칠 수 있고 지식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승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이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이 5장부터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사례들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바울이 한탄하거든요. 심지어 또는 이 말은 하물며 이런 탄식의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었냐면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좋아, 내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의스댔던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자신들 스스로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짓느냐, 이거를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아버지 아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 아내면 누구예요? 어머니죠. 근데 굳이 어머니라고 안 하고 아버지 아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자신의 그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계모가 있었던 이렇게 뭐 그 두 번째 부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첩을 둘 수도 있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게 세상적 표현으로 쓰면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때때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상식밖에, 때로는 상식이 없는 소위 자신들은 영적인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에 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도 때로는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상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세속적으로 더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상식, 도덕, 윤리, 과학, 교양 이런 것들은 아니죠.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런 거 무시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교양과 과학이 필요하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조차 죄로 여기고 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음행을 저지르고도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들 스스로 신령하다, 지혜롭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초월한다고 그래서 상식 따위는 버려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상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해요. 그래서 상식을 외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상식, 도덕, 교양, 윤리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이나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이야, 우리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자랑하면서도 상식 이하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그 영지주의의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런 것들, 영과 육,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삶과 신앙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세상에서 등져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타락한 원리나 세상의 타락한 가치를 배우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께 주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이 말이 우리가 오해를 해서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뜯어보면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사실은 이런 말이거든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와 대조되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 이걸 세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쫓아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곳과 반대되는 곳이 세상이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시선을 떼고 상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그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상식과 도덕과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조차 저지르지 않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이 몸뚱아리 육신은 이미 이거는 폐기 처분할 거니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괜찮아.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죄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죽이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성은 상식, 교양, 문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 도덕과 윤리, 이것을 신앙과 분리해서 때때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말고요, 때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헷갈리는 얘기죠. 저는 가정의 일을 먼저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을 핑계로 해서 신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와 가정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든든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가 돼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한다길래 인터넷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시계 내용도 나오고 그 옆에서 조력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늘 기사로 나오고 하는데 거의 기사로 안 나왔던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기자회견 내내 부르짖는 엄마의 목소리. 내 딸을 돌려달라. 저는 기자회견 내내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곳이라고 하는가 하면, 물론 교리적으로도 철저히 잘못됐지만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가정을. 심지어는 이혼을 강요하고 젊은 아이들의 가출을 자꾸 부추기고,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한 것들을 적용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자리가 따로 구분이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아침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장로님들 나와 계시지만,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안 싸우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교인들이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이 넘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요,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 건강하고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곳,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그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럼 몇 명까지 줄어요? 10명까지 줄죠.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만 더 쓰시지 그랬었어요. 10명까지 내려갔으면, 한 5명까지 내려갔으면, 그런 생각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알았던 게 뭐냐면,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이 당시에 가장 작은 집단 단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0 이하부터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10명이라고, 하나님이 10명이라고 그랬을까를 묵상해 보면, 저는 이게 저의 영적인 묵상 속에서 단 한 가정이라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단 한 가정이라도 의로운 가정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의로운 단 한 가정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정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10명, 성경의 그 10명, 그게 한 가정이거든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곳이 가정이어야 되고요, 한 가정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더러운 음행의 짓을 저질렀어? 사실은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야. 그리고 그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왜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느냐? 바울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다라는 뜻은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어?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다운 교회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기도할 때 방언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활동에, 나 이만큼 헌금해, 이게 성도의 전부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이 자리에서의 이 신앙의 모습,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터인데 지금 그 자리가 교회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글인데요, 오늘 설교와 좀 맞아떨어져서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터질 것만 같은 퇴근길의 지하철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 갓난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끼어 있었습니다. 밀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는 울어대고 자기 자식이 다칠까봐 무진 애를 쓰는 엄마의 본능이 열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글 쓰는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양보 좀 안 해주면 안 되나? 이 글 쓴 사람도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엔 몰랐는데 아빠가 된 지금은 그런 모습만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좀처럼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더군요. 그 다음 역에서 마침 제 앞에 있던 사내가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자리가 난 것이죠. 제가 언뜻 보기에도 무척 피곤한 모습의 사내였기에 저는 응당 저 사람이 앉겠지,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난 자리 앞에 서 있던 그 청년 하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주변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기 업은 엄마 어디 계세요? 그 청년도 역시 쩔쩔매는 그 아기를 안은 엄마를 보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아기 업은 엄마를 찾고 있는데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 가슴에 빛나는 십자가를 달고 날렵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더군요. 그때 그 청년이 하도 어이가 없어 아기 업은 엄마가 앉아야 되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아까 여기서 내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기 업은 엄마는 저쪽에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아기 업은 엄마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며 곧 내리겠지, 그렇게 위안을 삼았는데 몇 정가정을 더 가서야 그 아기 엄마는 내렸습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 청년은 그 아기를 업은 엄마 대신 자리를 차지한 그 아줌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손에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아셨군요. 그러자 그 청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그 청년은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왜 교회 안에서조차 마음을 나누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고린도 교인들은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에서도 사실은 거리낄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도 내가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주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사할 때는 별도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는 안 하시겠지요. 주님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지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하라고는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교회가 상식적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리고 저도 공부를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거든요. 계속 숨잖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엊그저께도 경기도의 한 교회 부목사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한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는 것 같아요. 한 600명 어른들이 그 정도 되는 교회 같은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명단을 바로 내서 전수조사 바로 들어가잖아요. 왜? 평상시 교회가 거리낄 게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고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비나이다 세상적인 복만을 비는 곳입니까? 상식 그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곳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을 세상에서 똑같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리에 교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아멘 하셨을 거라고 봐요.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컴퓨터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 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웃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적인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해야 할 책임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는 질책입니다. 사실은 8절 말씀이 그 답이거든요. 순전한 진실함,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교회.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깨끗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내 과거에 지냈던 악함과 사악함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진리와 진실함으로 그 자리를 우리는 채워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왜 교회가 저 산속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느냐, 왜 세상의 그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사실은 세상 사람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렇게 수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온전한 책임을 성도로 다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과 세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 헌금하는 것과 세상에 세금 내는 것 같이 경건한 것입니다. 주부가 집에서 밥하는 것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의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노라고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내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높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고 나의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해내는 삶, 이게 성도다운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예배가 끝난 이후의 시간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의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